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아람과 손을 잡고서 한참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던 아수르에 맞서는 정책을 폈습니다. 유다도 거기에 좀 같이 동참해서 함께 연합 전선을 펴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것을 거절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같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두 나라의 그 침공 앞에서 이제 아하스는 굉장히 두려워 떨게 되죠. 떨게 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냥 열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한 것이다. 아하스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징조를 구한다라는 말, 하나님이 어떤 뭘 자꾸 구하고 하는 거, 어떤 징조와 표징을 구하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썩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정말 이것이 믿음에서부터 나온 행위일 때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믿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의뢰하는 어떤 행위로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기도원이 이런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도 워낙 아하스가 두려워하니까 명확하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하스 왕은 의지를 거부합니다. 말은 굉장히 매끄럽게 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과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으로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하스가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말은 신앙적인 말을 하지만 아하스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위기를 넘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제 유명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놀라운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 신이 주시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당시에 그 유다에 있었던 어떤 한 기적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임마누엘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언이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굉장히 놀라워요.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굉장히 불의한 왕이었고 징조를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데도 구하지 않겠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도망가고 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래서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요구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어떤 교육에서 우리는 이 앞에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되고 불의할 때 이미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참 놀라운 은혜죠. 보통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옆에 가기 싫죠. 이런 하물며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죄악된 인간들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가. 하나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되게 당연하게 하나님 원래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굉장히 내가 기도를 잘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이 좋아서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특별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 얼마나 큰 죄인들을 향한 은혜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는 또 이 은혜의 하나님은 알다시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아무 적이 없이 그냥 무한정 그렇게 막 퍼주는 너희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식의 은혜는 아닙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경고의 말씀도 주시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스알야수의 일이 있을 것이다. 자기 아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야수를 데리고 가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하셨어요. 스알야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죠.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은 자 빼고는 전부 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뒤에 실제로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와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으신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미시는 손을 거부하고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아수르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셔서 유다를 혹독하게 징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과 더불어서 스알야수를 데려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기로 원하셨지만 이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스알야수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남은 자를 빼고 다 끌려가는 사라지게 되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는 그런 일이 혹독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 모든 죄악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렇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걸 거부하는 자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둘을 같이 말했어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구원의 손길이지만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심판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성의와 호의와 은혜와 사랑을 짓밟은 자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나마 일만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오시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한 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먼저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공의가 따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매 순간에,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예언이기도 하지만 매 순간에도 우리 적용되는 진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임마누엘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잘했건 잘못했건,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성경 잘 읽고 그럴 때뿐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세상에 때로 휴해있기도 하고 다양한 연약한 모습도 있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셔요. 끊임없이 여러 다양한 통로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불순종과 완악의 길을 갈 때 이 세상의 아수르와 같은 것들에 취하고 거기에 자꾸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것을 쫓아 살 적에 결국 하나님은 때가 차시면 불신자와 같은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시고 다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고 심판에 처하는 일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때가 차면 따끔한 징계의 소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셔야 하는 분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알리아숲 임마누엘의 한령없는 은혜는 스알리아숲의 경고가 항상 함께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임마누엘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말은 은혜라고 하지만 그 은혜를 사실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되게 값싼, 늘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항상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실은 그게 먼저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셔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주체 없이 지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찾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내가 빠져 있는,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와 같은 이 세상의 아수르와 같은 요소들은 없는지 그 자체로서 이미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짓밟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고 하죠. 마음을 시간 살피면서 임마누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불의한 아하스 왕의 그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거부하고 세상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아하스에게 우리 하나님은 똑똑한 징계를 내리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혹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와 같은 존재가 있어서